왜 목사님은 주일마다 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매주마다 죄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 주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강도질을 하고 오셨나요? 네, 그런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쯤이야 그러던 것들이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심지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시기와 질투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시기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견디기 힘든 마음, 바로 이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돼도 별로 안쓰럽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을 해치고 내가 잘 돼도 별 가책을 안 느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되면 마음이 좋으면서도 불편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질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중에 질투를 죄라고 여기나요? 그런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 중에서도 질투를 해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도 친구도 질투하죠.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갑절을 주겠다. 2배를 주겠다. 근데 이 처녀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사가 그런 친구 있느냐? 네, 있기는 있습니다. 천사님, 있기는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천사님, 제 눈을 하나 멀게 해주세요. 네, 얼마나 이 질투는 정말로 강력한 감정이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질투가 무슨 죄야? 또 많은 문학 작품들은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죠. 질투가 없으면 무슨 사랑이냐? 또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무관심한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질투가 이게 뭐 죄야? 뭐 하나님도 질투하는데, 그리고 질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질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가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개선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지금 왕이 누굴까요?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임금인데, 근데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노래하기를 왕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추적과 그리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질투가 무슨 죄인가? 어떤 죄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는 이 질투는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사당시켜버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처음에 사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이 사람은 미남이었습니다. 자, 9장 2절 말씀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 보니까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준수. 그리고 총명하고 또 키도 크고 정말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효자였어요. 효자.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나귀를 잊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찾아보고 아버지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무려 사흘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이 나귀를 찾느라고 사흘길이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매너 있었어요. 예의 발랐어요. 자,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격식을 갖추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 뽑아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감이 안 됩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막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보따리 뒤에, 진 보따리 뒤에 숨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한 1년간은요, 전쟁을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요? 네, 총명한 사람이고 미남이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겸손하고, 네, 이런 청년 사울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무너졌는가? 오늘 다윗을 질투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 다 사당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질투는 내 인생의 싹을 잘라버리는, 내 인생을 사당시키는, 내 인생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키는 죄악입니다. 질투는요, 강력한 감정입니다. 질투하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뺏겨버립니다. 질투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사라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한 번 질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야, 이놈이 무슨 짓을 하나, 누굴 만나나, 또 무슨 역모를 꾀하나 항상 신경이 쓰이고 그날 이후로부터는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목을 하면서 자기 삶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 왕은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저 왕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들었어요. 백설공주. 잘 아시죠? 이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요술 거울 하나를 가지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그러면 거울이 그거야 왕비님이 제일 아름다우시죠, 제일 예쁘시죠, 최고로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왕비는 맞았어 내가 제일 예쁘지.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덧 백설공주가 자라서 드디어 성숙한 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도 왕비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근데 거울이 뭐라고 해요? 왕비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야?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이때부터 이 왕비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단할까? 그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는 내 삶의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키는, 삶의 힘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질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나도 질투하지 않아요.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별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 보세요. 오늘 사울이 누구를 질투할까요? 나라를 풍정등화에서 건진 충신 다윗을 질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누굴 질투하나요? 자기 친동생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순식간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합니다. 자, 미리암이 누굴까요? 미리암은요,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저 나일강을 배회했던, 정말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더 잘 나갑니다. 모세가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모세가 첩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 미리암 누나는 자기 속내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형제지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나한테도 말씀하셔.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서 질투의 감정,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나한테 손해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질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땅을 샀습니다. 근데 땅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질투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질투해요. 형제라도 질투하고 부모도 질투하고 또 자식도 질투합니다. 손해가 되면. 이래서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질투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의 질투 최후는 어땠을까요? 지혜가 없어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지막에 전쟁 날 때 전쟁에 자기 막 서두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그리고 자결하게 됩니다. 자, 대상 10장 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질투의 결과였습니다. 질투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질투 흔한 것이고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질투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바로 이것은요, 이 질투 뒤에 무서운 악령이 숨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시작.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지금 이 사울이 질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침범했을까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질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질투의 영이 사울을 꽁꽁 붙잡아 맸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창을 2번이나 던지고, 그리고 온 들판을 헤매면서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고 마지막에는 자결로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 시기가 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 다음 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이 시기는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영이 내게 오면 결국 나를 파괴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그러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질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요나단, 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나단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세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과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정 정도가 아닙니다. 볼까요?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얼마나 사랑했냐면 막 사울이 막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했어요. 그러다 혼났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윗이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요나단이 몰래 가서 다윗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도망치도록 정보를 알려줍니다.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요나단이 누굴까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또 요나단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왕의 그 가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큰 정적이에요. 사실은 원수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또 내가 왕이 될 텐데 왕의 정적 다윗.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4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아버지가 가장 질투하는 사람, 내가 왕위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근데 어떻게 질투하지 않고 사랑했을까요? 이것은요,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우정, 아무리 큰 우정이라도 이런 우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정이 깊어서 그랬다. 네,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단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신자였습니다. 그 영이 투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지금 왕위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친구야,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왕세자인데. 아니야, 나는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한테 떠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왕이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식구들을 살려다오. 이것은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미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거든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걸 알고 부탁을 해요.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다오. 내 아들과 딸들을 살려다오.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어떻게 요나단이 질투를 극복했나요? 우정인가요?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그 영이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질투가 있다면 영이 잠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 미움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지 못할 망정. 또 나의 속을 썩이면 사랑이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로구나.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사랑해야지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물론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일이, 정말로 믿음이 깨어있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깨어있는가 살펴보시고 주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 믿음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속상하거든요. 근데 1등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누가 세어보니까 2,930명 되는 2,930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16명을 추려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16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등장을 해요.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도 없고 다니엘도 없고 드보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당당히 그 이름에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바락이 이 16명 안에 들어갑니다. 아니, 바락이 누군가? 아세요, 바락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주인공도 아닙니다. 화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바늘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웃 가나안 야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 그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드보라 선지자입니다. 자, 드보라 선지자가 이래 보니까 누구를 좀 쓸까 보니까 바락이라는 청년이 괜찮아요. 찾아가서 바락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대. 그러므로 네가 나가서 앞장서서 이 백성을 구원해라. 이 말 들은 바락이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 성경을 볼까요? 4절 말씀, 사사기 4장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어떤 들으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아니, 여자한테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이 갑시다. 저 혼자 못 갑니다. 또 저는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조력자입니다. 저는 도움을 줄 뿐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때 주인공은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바락은 저 혼자 못해요. 제가 당신이 가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야, 믿음은 꼭 1등이야. 믿음은 최고야. 믿음은요, 꼭 1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등도 쓰십니다. 아니, 꼴찌도 쓰십니다. 또 최고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꼭 최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톱스타 1등이 유재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남도 아닙니다. 무슨 뭐 쟁쟁한 무슨 톱스타도 아닙니다.
근데 1등이에요. 왜 1등일까? 해석을 보니까 유재석은요, 남을 편안하게 해준대요. 항상 2등이 되려고 하고 함께 출연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서 사람들이 유재석을 톱스타로 1등으로 세웠어요. 전체 거기 무슨 김태희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고 1등이 누굴까요? 잘난 것도 없어요. 노래도 못합니다. 미남도 아닙니다. 공로도 세운 것도 없어요. 바로 바락이 그랬습니다. 바락이 무슨 공로 세운 것도 없습니다. 자,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적장 군대 적군 대장이 막 도망쳐서 저 하벨의 아내 야엘의 그 장막에 숨었어요. 그때 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잠을 재웠어요. 전쟁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적장 장군 시스라를 재운 다음에 몰래 가서 그냥 말뚝을 갖다가 박았어요. 그랬더니 관자 노리를 뚫려가지고 죽었다. 자, 사사기 4장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노리에 박음에 말뚝이 깨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최고의 공로는 바로 야엘이었어요. 바락은 공로 세운 것도 없고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른 자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당당히 믿음의 바늘 위에 세웠습니다. 믿음은 꼭 1등이 아닙니다. 믿음은 꼭 최고가 아닙니다. 무슨 공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서 숨어서 조력자가 되세요. 그리고 열심히 조력하시고 도와주시고 남을 세워주시고 나는 숨으면 됩니다.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름 별거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항상 내가 앞서야 되고 나 때문에 왜 나를 우습게 여기고 왜 내 말이 안 통하고 이럴 때 사람은 질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투명하게 깨어 있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항상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질투의 이 더러운 영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